오늘은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직 혼인잔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뜻밖에도 여인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친 마리아의 요청을 거부하신 듯 보이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분과 영광 앞에서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따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그 말들은 마리아의 믿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시며 순종하고 따라야 할 주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후에 자신에게서 은혜를 바라는 죄인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곧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은 앞으로 수없이 반복하여 행하실 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장차 이루실 완전한 것을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 행하심은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신기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일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한 상징으로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서는 오늘 본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포도주를 들 수 있습니다. 잔치집의 포도주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하여 기쁨을 함께하는 이 잔치는 여느 혼인잔치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의 분위기와 기쁨은 이미 일반적인 혼인잔치의 차원을 넘어 천국잔치의 신령한 분위기와 기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포도주는 단순히 육신을 취하게 하며 흥취를 돋우는 음료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신령한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연회장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고했다는 것은 당시 잔치의 분위기가 여느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아니라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감도는 잔치요. 무엇보다 이 신령한 기쁨을 좌우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적어도 모친인 마리아는 의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곧바로 예수님이 아닌 연회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는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를 표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손님을 식사나 잔치에 초청했을 때 손을 씻는 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해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하객들이 돌 항아리에서 떠온 물로 씻은 결례는 바로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예의나 조건을 뜻합니다. 특히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바로 결례에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두 돌 항아리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 잔치의 기쁨이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결례를 위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포도주 자체가 결례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포도주는 바로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요, 이로 말미암은 신령한 기쁨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신령한 천국잔치로 이어지고 깊어지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뜻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 자리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과 관련하여 행하신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어 마시게 하는 포도주가 우리를 죄에서 씻어 정결케 하시는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포도주가 상징하는 이 피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양식과 음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인들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물을 채운 다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이 맛본 그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맛과 향으로 사람을 취하게 하며 즐겁게 하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능히 죄인을 씻어 그 더러움에서 정결케 할 만큼 풍성한 은혜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결례는 그 자체로는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색, 무취, 무미한 물처럼 아무 맛과 향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무 맛이 없는 물이 예수님의 손에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구약의 결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죄인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진 은혜로 변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믿음과 소망이 확실한 근거와 토대를 얻게 되어 의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연회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포도주가 생겨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이 그 능력과 재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기에 연회장이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물을 부었고 그 물을 떠온 것이지만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을 눈으로 경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연회장도 비록 자초지종을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 맛본 포도주의 맛이 특별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르다, 무엇보다 이전에 맛본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치가 시작될 때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다 취하여 그 맛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서 신랑을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왜 내놓지 않았느냐는 연회장의 질문은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 진정한 기쁨을 이제서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곧 죄인이 그처럼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려온 천국잔치의 기쁨이 이제서야 온전해졌다, 절정에 이르렀다는 뜻이 들어있는 말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이런 의미를 깨닫고서 한 말은 아니겠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행하신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메시아의 신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가리켜 처음 표적이라고 한 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많은 표적들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행하여질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그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특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는 말로 마감한 것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신분과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와 목적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나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본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